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서부터 17절.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조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이제 이번 주간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이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또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삶의 여정 중에 주어진 오아시스 같은 쉼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좀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내는 감사절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한국교회 다니셨을 텐데, 한국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추수감사절 하면 이게 과일 하나씩 이렇게 갖고 와서 감사한 것들을 말하면서 이게 교회 강단에다가 보기 좋게 수북하게 쌓아놓았던 그런 기억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갖다 놓으면서 저거는 누가 언제 먹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따로 추수감사절 이렇게 헌금 봉투도 넣어서 드렸던 그런 기억들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매해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에 찾아오는 미국의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실은 한국과는 그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명절이에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 영국의 왕 제임스 1세 때 그 종교의 박해를 받았던 그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1620년 12월 21일 그 신대륙이었던 미국의 그 플리머스 로크 지방에 도착해서 고생 끝에 1621년 10월에 첫 수확을 이 땅에서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에서 기원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미국 의회에서 아예 1941년에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공식적인 국가 공휴일로 정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참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감사주일의 감사의 내용들을 한 번씩은 돌아볼 텐데요.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들일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는 그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가 아니죠. 길이 잘 열리고 모든 멍해가 풀어지고 했던 때가 아니라 그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위해 그 자신의 감사의 내용들을 글로 써갑니다. 빌립보서잖아요.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건 뭐 잘못은 아닐 테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사해야 하는 감사의 본질들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다른 더 깊고 성경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성경적인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사할 때 감사의 내용은 대부분 누군가가 나로부터 베풀어진 나에게 베푼 호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의라는 것이 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석이 바뀌는 경우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처음 정착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죠. 그때 당시.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처음 누군가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지금 이제 자신이 현재 익숙해지고 이해하게 된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자신도 미국을 알아가게 되고 미국의 삶에 대한 지식이 생기죠. 그래서 그때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샀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AT&T가 아니라 버라이즌을 했어야 됐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것을 추천해 줬네. 물론 처음 도움받았을 때 너무도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이 축적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재해석이 되어서 감사가 불평과 원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처음 받은 고마움은 진정한 고마움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그것이 현재 자신에 의해 재해석되고 그 고마움이 변하게 된 것일 뿐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대부분은 현재 내 욕구나 기대가 채워진 것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지식이 더해지고 경험이 더해져 재해석되면 언제든지 그것이 변할 수 있다. 그 감사가 원망거리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는 만족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간의 욕구는 계속 변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상황에서 내어놓는 감사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 자신의 상황에 따라 내 욕구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감사를 가르치죠. 무엇인가 잘 되는 것,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좀 더 열심히 믿음의 분발을 내야 하는 사람들,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로 여깁니다. 잘못된 것이죠. 몇 년 전 저희 주한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는 지인의 인도로 한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한 대형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이분이 작년에 저희 가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소모임을 나오라고 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소모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이 한 주간의 감사를 나누는 것으로 소모임을 시작을 하는데 소모임 리더와 모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이제 감사를 하나씩 내놓는데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 거,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진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나누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와서 감사할 것이 없냐고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물어봐서 자신은 저는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서 큰 교회가 감사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더라 합니다. 자,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은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5번이나 바뀌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얼마나 기구했겠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오죠.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가 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현재 가장 바라는 바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직접 물을 떠서 여인아 마음껏 마셔라. 물동이를 가득 채워 끌어올려 주셨다면 여인은 예수님께 많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자 여인이 다시금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4장 15절 여인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길로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육신의 갈증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그런 물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께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생명의 물, 그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 되신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으로부터 우리들의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인 겁니다. 잠시 물은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면하는 매일 모든 상황들이 있죠.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present, 오늘, 선물입니다.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고 계신 중에 내가 당하는 오늘,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려 가시면서 너가 그렇게 정착하기 원하던 그곳, 너네 집 아니지? 네가 그렇게 갖고자 했던 거, 그 우물의 물, 세상의 돈, 명예, 인기, 잘 되는 거, 조금 명성 얻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우리들의 집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길 위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츄에이션, 상황들이 다 우리들의 감사의 이유들인 겁니다. 그래서 응답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거절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 절기들, 모든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 이 절기들은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 모형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본체는 뭐라고 합니까? 그 절기들이 가리키고 있던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성경의 절기는 아마도 맥추절일 겁니다. 맥추절. 맥추절이 처음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온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는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날은 처음 익은 곡식들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에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다음, 맥추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 그 초실절에 처음 익어서 흔들었던 그 보리를 이제 보리가 익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빻아서 두 개의 떡덩이로 만들어 와서 제사장이 성소 앞에서 두 개의 떡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익은 보리들을 깨 부수어서 50일 후에 그걸 두 개의 떡덩이로 만들어 가져와 제사장이 성소 앞에서 흔든 것. 하나님 이걸 받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초실절. 하늘의 미랄로 이 세상에서 심기워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50일이 지난 후 맥추절,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죠. 그 예수의 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개별자아는 다 부수어서 빠지고 그 개별자아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한 개의 떡덩어리로 뭉쳐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감사의 대상으로 두 개의 떡덩어리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 성도들이 나 자신을, 빠진 나 자신들, 이것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이렇게 초실절에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던 그 처음 익은 곡식은 교회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실절 후 희년을 상징하는 50일 후 맥주절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시죠. 두 개의 떡, 바로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한 가족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저는 바쳐집니다 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날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추수감사절과 가장 의미가 흡사한 성경적인 의미, 성경적인 절기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낳은 영원한 저주를, 영원한 죽음을 거기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고요. 이런 감사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 안에서 하나의 떡으로 뭉쳐져 있음을, 이 교회 안에 개별자는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은 간대없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여러분 서로를 챙기시면서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참 에클레시아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감사 주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들을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모든 평범한 일상이 늘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보니 평범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고, 늘 내 중심적인 나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여기 함께 모인 성도들과 한 덩어리, 한 떡, 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